할렐루야,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 에훗과 삼갈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서 20년간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이들의 할아버지 세대도 애굽 땅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오랜 시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여러 전쟁을 통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처럼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다시 종이 되어 사는 그 이유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의 능력이 그들보다 많아서가 아니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물론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통의 이유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정말 원치 않는 고통, 힘듦,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혹시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받는 어떤 결과, 하나님의 그런 디스플린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 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철이 아닌 청동기 시대의 무기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신식,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는 이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는 아빈 앞에서 이스라엘은 너무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병거는요, 그들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고 그들을 두려움 속에 가두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철병거만 보면 긴장이 되고 움츠러들고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철병거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철병거에 있고 없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철병거의 두려움, 이 철병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철병거의 두려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철병거 900대보다 강하시고 우리 삶에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먼저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영어로 사사는 judge,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사의 역할은 재판관뿐만 아닌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바로 여자 드보라입니다.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 사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오늘 본문에 전쟁에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내세워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전쟁은 사실 바락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여자인 드보라가 남자 바락보다 더 용감하고 더 강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그랬더니 이 바락이 순종하죠.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연약한 여자가 여자보다 강한 남자에게 명령을 하고 또 그를 도전하고 그를 임파워하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보고 이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락에게 이 연약한 여자 드보라가 명령하고 그를 도전하고 또 임파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고 전쟁에 나간 결과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드보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 먼저 나가신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가나안 군대의 수장 시스라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전쟁의 끝은 전쟁의 최고 지휘자가 죽어야지 끝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장기에서도 왕이 죽어야 그 게임이 끝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이 전쟁을 끝나게 한 사람이 누구죠? 바락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21절 말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야엘의 손에 적장 시스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여자인 드보라로 시작이 되었고 또 마지막은 여자인 야엘로 끝이 납니다. 여자 드보라의 손을 통해 전쟁을 선포하게 됐고 또 여자 야엘을 통해 전쟁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실제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와 싸운 바락의 역할은 굉장히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드보라가 이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쟁의 영광은 여인이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전쟁의 영광, 전쟁의 크레딧은 남자인 바락이 갖는 것이 아니라 여자인 드보라와 야엘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것들, 철병거 900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들, 철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 철병과 같은 존재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나 약하고 볼품없던 여인 드보라, 야엘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들이 담대했고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이고 소수이고 또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배운 게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약하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히 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